사람이 특별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야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늘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나의 의, 사람들만의 의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시작점이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말입니다.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거창한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대화, 소통이 되는 그런 대화로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은 팔랑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막 이것저것 다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은 급박하게 그냥 말을 내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입장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며 그렇게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대화가 통하게 되고 이 대화 가운데서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여기에 사랑이 견고해지고 서로의 관계에서 화평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는 오히려 이게 뒤로 뒤집혀 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귀의 경읽기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말만 계속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깊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큰 거 생각하기 전에 내 지금 언어의 습관이 어떠한가?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정말 충분히 들어주고 있는가?
내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하여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내가 정말 경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워서 의가 드러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화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저 교만해서 그가 하는 말이 촉급하기 짝이 없고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말을 아끼고 잘 들으려고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신중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이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 교훈을 줘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실 사람이 성을 낼 때는 성낼 만한 그 이유가 그에게는 있잖아요. 억울해서 성을 내고 존중받지 못해서도 성을 내고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도 성을 내고 혹은 직접적인 내 일은 아니지만 지금 누구가 누구에게 행하는 일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해서 의분을 내기도 하고, 자,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내가 성을 내므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부당한 이 대우를 정상적인 합당한 대우로 바꾸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을 내고, 또 더욱더 존중을 받기 위해서 성을 내고, 공평함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내고, 관계들 여러 가운데서 이 불의하고 모순된 이런 사회 속에서 말하자면 보다 더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하여 불의 앞에서 분노할 줄 알고 의분을 느끼고 그 의분들이 서로 모아져서 이것이 공분이 되고 그 공분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엄청난 그런 힘이 되어서 구조적인 악이나 모순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가? 거기에 사랑이, 평화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사기 그 레위인이 등장한 이 이야기는 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이제 시대 문화적인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은 일부 다쳐도 꽤 많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아마 아내가 여럿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내 한 사람이 음행을 하고 그게 발각이 돼서 그만 친정으로 멀리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레위인이 아마 자신의 아내를 대단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갔지만 그 아내의 집까지, 친정까지 그 먼 길을 떠나서 찾아가요.
그리고는 온갖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아내를 비록 잘못은 했지만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장인에게 극진한 대우도 받고,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아내, 도망갔던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날이 이제 저물어지니까 워낙 먼 길이었고, 그래서 밤을 길에서 이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성읍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성읍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있거든요.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유대 지파가 사는 그런 곳, 또 어느 지역은 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성읍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들어가서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문화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 옆에 이제 앉아 있었더니 그 문화 속에서는 나그네가 와서 있으면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 아주 좋은 사람이 와서 당신들 나그네인가 봅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부부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씻을 물도 제공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음식도 항상 잘 차려줘서 아주 즐겁고 참 아주 유쾌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동네 기브아 성 안에서 아주 좋지 못한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 나그네가 왔고 거기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인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잘못하면 이 노인도 그 집 주인도 해를 입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가서 밤새도록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와서는 그 문지방 문 앞에 와서 그만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온 자기 아내가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것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말인가? 그래서 그가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돼요. 그 소식을 알리는 과정이 좀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 못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면 알아요.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그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는 이들이 모두 다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군대를 이제 조직을 했는데 40만 명이나 모였어요. 공분이죠, 공분. 그래서 4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군대를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는 이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 그 관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브아 성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불량배들 당장 우리들에게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처단해서 쳐 죽여버리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못 내놓겠다. 이건 우리 집합 문제다. 왜 내놓겠느냐.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러면서 아마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이 큰 분노가 돼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분을 일으켜서 40만이 그 기부와 성읍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부와 성읍으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베냐민 지파의 다른 성읍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남정네들이 거기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3만 명이 조금 안 되고 이 연합군은 40만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 성을 지키면서 싸웠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 전투에서 오히려 이 연합군 쪽에서 2만 2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다시 2차 전투를 벌립니다. 2차 전투에서 이번에는 역시 연합군 쪽에서 18,000명이 죽어요. 얼마나 통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3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드디어 이깁니다. 그러는데 이겼는데 기브아에 가서 그 기브아에 있는 그 악한 불량배들을 꺼내서 그들을 처단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기브아 주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들까지 완전히 죽여요. 이걸로도 안 돼서,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지금 한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복심에 다시 불타올라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다른 성읍들까지 다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 모든 가축, 여자고 뭐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전쟁 중에, 전쟁이 이제 베냐민 지파 쪽에서 지게 되니까 한 3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어요. 그 600명이 어느 돌산 같은데 거기 숨어 있으면서 농성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그 600명 빼놓고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면서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리죠. 아니, 우리가 미쳤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후회한다고 회복될 문제입니까? 분명히 시작은 의분이었죠. 의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도 그는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공분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분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분의 광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노하지만 의분이라고 해도 그 의분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의분에 대한 절제가 없고 의분이기 때문에, 옳은 분노이기 때문에 이 분노는 아무리 타오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비참만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춤추는 마귀적인 그런 일들만, 그 비참함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 역사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분이 공분이 되고 공분이 광기처럼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구조적인 모순을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역사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덕본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사람들, 착하게 살던 사람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까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유익을 본 사람들이야 사회적 정의가 세워졌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억울함이 그 안에 피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 우리 인간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주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 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분노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이것은 의분이다 의분이다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도 요즘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 문화가 아주 거칠어서 때로는 참 황당한 일도 있어요. 좀 들어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좀 바꾸려고 하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깜빡이를 켜고 쏙 들어가려고 하면 천천히 오던 차가 갑자기 쌩 달리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해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뒤에서 뭐 이 빵빵하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오길래, 그래서 내가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여주면서 손 한번 흔들면 될 줄 알고, 그래서 문 싹 내려고 이러려고 했더니 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누군가가 무례하게 대할 때 우리가 무례함으로 맞서는 것이 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정당하다고 보느냐고요. 사실 우리가 때로 무례한 어떤 운전자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경적을 울리고 막 씩씩거리고 나면 그리스찬인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렇게 무례한 운전자에게 네가 그렇게 욕하고 혼낸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칭찬하던가요? 하나님 앞에 송구할 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성을 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연결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습관, 그 다음에 작은 일에 그냥 분노하고 약간이라도 불이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걷잡지 못하게 분노하는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서부터 온 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도 분노하고 또 분노하는 이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점잖아 보이고 꽤 괜찮아 보여도 조금 건드려 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이 속에서 짐승도 튀어나오고 온갖 악한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안으로 들어가서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탐욕, 속임, 질투,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것으로 충동하고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팔자소관이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전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진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회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현재적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한번 고백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지요. 계속하여 인격적 신뢰관계를 가지고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말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용례가 있잖아요. 헬라어를 지금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를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여지는 용례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아주 사나운 짐승을 길을 들였어요. 그래서 아주 온순해지고 주인의 말에 복종해요. 아, 온유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의 뚜껑으로 삼아서 덮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납게 터져 오르는 이 분노의 불길을 낮추어 버리고 사나움을 길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용례도 있어요. 열병으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 곧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열이 내렸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하다 이렇게 써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분노,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제자리를 찾고 온순하게 온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이 마른 사람이 물 막 이러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아주 흔한 생수를 만나서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서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온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생수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모든 악한 정욕과 같은 것들을 다스려내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내가 절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그 자리에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오늘 성경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신데 그 주님을 계속하여 목석 취급해요. 이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거지요.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할 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내 생각, 내 입장, 이것만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거울로 비유해 주었어요. 거울. 거기 거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저도 오늘 주일이라서, 주일은 제가 좀 유독 거울을 좀 많이 봐요. 보면서 머리도 여러 번 빗고, 넥타이도 이것저것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만일 뭔가 묻었으면 닦아내고, 어쩌다가 식사를 했는데 대문짝만한 고추가 탁 이빨 사이에 있으면 그것도 제거하고, 또 머리가 흥그러져 있으면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옷 매무새가 잘못되어 있으면 옷 매무새를 고치고, 그렇게 거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려서 묻어있는 걸 제거하지도 않고, 뒤틀려 있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하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안타까움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의 아픔이 느껴집니까? 나를 주여라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나를 주님으로 인정해 줘야지, 내가 한 말을 왜 안 듣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었어요. 사람이 집을 짓는 것에다가 비유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고 집을 견고하게 짓는 사람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이제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흘러 넘쳐도 집은 견고하고 안전하다, 그에게 복이 된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데 주초도 없이 흙이나 혹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흐르게 되면 그 집이 무너져서 그 훼손이 심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화가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이 삶이 끝없는 자기 손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오히려 내 속에 악한 것이 나를 주도하여 나를 지배함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은 형통한 것 같으나 멸망의 길이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에게 선한 그런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 우리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 던져놓고 가신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활자화되어 있는 이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면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이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그 율법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양심을 건드리시고 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사인을 보낼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순종적 태도를 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강이, 기쁨이, 그리고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상을 얻기에 합당한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서 시키는 대로 탐욕대로 행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괴물이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해서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한들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내 탐욕 따라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서 높은 지위에 올라섰다라고 큰 소리 치면 정말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뿐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말씀을 가지고 이 절제의 뚜껑을 삼아서 말씀에 늘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삶에서는 때때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인하여 고민할 때도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겠으나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날에 저도 여러분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 속에는 그 어떤 악한 것도 있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은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의 절제의 뚜껑을 덮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복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뒤꿈치 들고 교회에 오면 조용히 걷는 게 그게 경건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지금 주님 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손잡고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렇다면 이 손으로 딴짓 못하지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경건에 대하여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계속하여 배려해주는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경건한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혹은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을 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때로는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 좋은 마음을 붙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니까 그래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을 돕는 일도 해요. 여러분,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신념이나 혹은 박애주의나 또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마음, 좋은 것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팥죽 끓듯 하는 법이에요. 좋은 것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악한 것이 나올 때가 있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좀 하다가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가 돕는 일을 하면서 돕는 일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맹렬하게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대 포장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속의 의를 끄집어내어서, 그래서 그 의의 깃발을 흔들면서 했던 이것은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만일 여러분 속에서 주변에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조금 맺힌 것처럼 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보니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며 돕는 바로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경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자신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너는 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타인을 비판하는 모습도 없고 바리새적인 위선자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신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동차 문화가 험악하다고 나도 함께 험악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음란하다고 나도 음란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풍조가 거칠어서 진영 논리로 나누어져서 자기 소리만 내면서 남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는 그 문화 풍조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리하여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을 금과 은보다 더 소원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지금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입장만 주장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악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마땅한 분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에 절제함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마귀를 춤추게 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며 자기 자랑하는 그런 오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